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5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면 이것은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교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고받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 주고받음이 있으므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연결 속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서로를 연결해 주면서 교회의 생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외적 증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의 외적 증표라고 하면은 이 말씀의 참된 선포, 또 이 교회의 그 참된 증표, 말씀의 참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 다음에 권증의 신실한 시행,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사적 집단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친목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친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례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는 마치 우리 몸으로 치면은 혈관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내적 증표라고 불러요. 교회의 내적 증표. 그래서 교회의 외적 증표가 되는 것과 교회의 내적 증표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즉 교회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으로 치면은
이 외적 증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와 근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 증표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우리 몸 전체 각 지체들을 연결하고 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혈관이 사라지면 몸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가령 이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 합병증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발 같은 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게 혈당이 높으니까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이 혈관 속을 이게 피가 잘 못 도는 거예요. 이게 말단부에 가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피가 안 통하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사라져도 썩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게 몸에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 좁아지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발이 이게 자꾸만 진물이 나면서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당뇨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나중에는 이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를 했어요. 피 속에다가 이 주사를 놔서 피 속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광 물질을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 혈관이 쭉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관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혈관이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넓적다리에서 나가던 혈관이 중간에 점점 가늘어지더니 없어져요. 이 혈관이 발까지 쭉 뻗어야 되는데 이게 뻗지 못한 채 중간에 사라지고 없더라 하는 것이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맥에서 혈관을 끊어 가지고 이 혈관을 이어주더라고. 혈관을 이어주고 해서 결국은 피를 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제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는지 맨날 약 바르고 맨날 소독약 바르고 그랬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혈관이 약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피가 통해야 되니까 다른 쪽으로 이 작은 실핏줄 쪽으로 피가 더 많이 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혈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혈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온 몸에 건강하게 뻗어 있어야 그리고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야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혈관이 사라지고 그곳에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무서운가? 그게 혈관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혈관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경화라고 하는 것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갑작스런 충격에 이게 부서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연하면은 이렇게 수축이 자유로운데 단단하면은 수축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즉 성도의 교제, 혈관이 건강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혈관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교제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이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 사귐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할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요 전하는 요거 이게 지금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럴 때 이 받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반응이 오게 되죠. 이게 받음입니다. 주고받음입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부터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그리하여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 이것이 있게 한다 이겁니다. 사도로부터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있었고 성도들로부터 반응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받음이에요. 주고받음, 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생명의 피가 흐르면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와 성자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사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귐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즉 함께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즉 성령의 교제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는 일인데 이것이 성도의 사귐이에요. 이 사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느냐? 진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진리를 주고받음,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의 완결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몸에 사랑이라고 하는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혈관 속을 흘러가는 사랑의 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적 생명이 교회 안에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이 진리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진리의 교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진리가 없이는 그냥 사적인 친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교통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도들의 교제 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부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 즉 내가 진리 안에서 얻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주고받음은 반드시 서로 만나서 얼굴만 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실상은 주고받음, 사귐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실상은 사귐의 자리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자체가 사귐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영과 진리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그룹과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만나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만났는데 우리가 너무 경건한 채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건이 없이 무슨 교인들의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우정을 쌓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고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일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모임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교제의 근본에는 진리의 은혜를 서로 나눔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했다 이거. 근데 아니 무슨 대단히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새벽 기도는 나오셔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면 기도 많이 했다 아이가 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믿음이 있는 채 이렇게 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믿음에 진지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진지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솟아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와 함께하여 그래 우리는 믿음에 대해 교회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성경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줘서 함께 그도 이 진리의 교제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교제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사람이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믿음에 진지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하향 평준화 되어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은혜를 받고 진리의 깨달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 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혈관이 영적 혈관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제는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려 그래요. 스페인 쪽으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회를 방문합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데 사귐으로 먼저 너희와 사귄다. 즉 만남은 사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영적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런 성도의 교제는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귐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제법 다녔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색하고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귐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약한 거미줄과 같은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런 그 거미줄로 이루어진 이 교회 얼마나 이 약한 건지 거미줄처럼 되어 있다. 그 안에 무엇이 흐르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진리와 은혜의 나눔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니고
혹은 부인 때문에 다니고 뭐 처갓집 때문에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거미줄입니다. 그런 것은 쉽게 끊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난다면 연약한 곳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해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즉 사적인 교제, 체면과 위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는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얼음판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부산에서야 경험하실 일이 없죠. 살얼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얼음이 얇게 얼었는데 시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때 바사삭 바사삭 아주 조마조마하죠. 예.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이 살얼음판과 같아서 뭐 한 가지만 해도 바사사삭 무슨 말 한마디만 나와도 바사사삭 그냥 막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 영적 혈관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